그분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 2021년 6월 20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이내 코로나19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코로나19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각 가정마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에서부터 또 혹시 환자나 또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속히 회복할 수 있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교회 재오픈과 또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흩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2차 접종 신청 날짜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날짜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시면 앞당겨 신청하셔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일찍 2차 접종까지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 세미나 지난 4주 동안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교회 재오픈과 관련하여 임시 재직회를 저녁 7시 성경 공부 온라인 하기 전에 잠시 가지겠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는 아래와 같으니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6월 작년부 성경 공부 오늘 저녁 7시 온라인 임시 재직회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이트는 임시 재직회와 동일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서 모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영순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금은 아래에 있는 대로 개별적으로 해주시거나 김재원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의 삶이 넉넉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분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하여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교를 하거나 강조할 때
이 본문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잘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하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동사 하나를 포함하여 무려 27번이나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한 의미를 깊이 담아 설명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제대로 바르게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또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숱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이유를 오늘 바르게 알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또한 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누가 하게 되면 그 답을 할 수 없어서 갑작스럽게 주어진 질문에 당황해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심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기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무엇, 그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의 헬라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믿음, 이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헬라어적 개념에서 믿음이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신용이나 확신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특별히 또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을 뜻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또한 확고함이나 분명함 또는 성실함을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믿음이 확고함, 신용, 신뢰라는 말도 있지만 믿음은 성실함의 의미도 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상당한 깊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신뢰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대한 어원적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어떤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믿거나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것을 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암묵적인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참되며 진리라는 또는 온전한 것, 참되다는 것을 담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신뢰라는 말은 그저 막무가내 그냥 믿으려 하거나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또한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무조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보여지거나 경험되어졌다고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그 보여지고 그 다음에 경험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을 신뢰라 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얻어지고 쌓여지는 것이 바로 신뢰이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은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가치나 명분 그리고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따른 답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두드리기나 만지기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대답하거나 보여지게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이 말을 종합적인 정리를 해보면 우선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분명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알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와 명분을 담아서 흔들림 없이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치와 명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없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믿음은 성경에는 값어치 없는 무익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 성경 본문의 기자는 힘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기서 실상이라는 이 말은 확신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본질, 존재 또는 근원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근본이요 근원이요 믿음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의 근원이며 지금은 당장 보지 못하지만 마치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증거 또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비교해 보면 1절에는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지 않지만은 마치 보여지는 것처럼 확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는데 눈에 잡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 삼아서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이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앙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4절에서 38절까지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을 뜻합니다. 비단 이 성경의 인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문에는 아벨부터 시작하여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야곱,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등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33절에서 38절을 보니 두 가지 유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 이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가 첫 번째인데요.
이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이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기쁨과 환희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절망 가운데 빠졌으며 고통 가운데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받고 궁핍과 그 다음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유리 방황도 했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질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이 믿음을 포기하면 쉽게 이런 고난과 학대와 굶주림과 이런 죽음에서도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고 굶주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반면, 또한 믿음 때문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약한 것이고, 심지어 칼로 돌로 죽임까지 당하며 궁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으며 유리방황했던 사실을 볼 때 그런 자들에게는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내 삶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다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패하여 잘못되었다, 믿음이 타락하여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할지언정, 고난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거나 저버리기만 하면 이러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왜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으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유분리에 기대지 않고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분명 세상과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분명한 희망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이유가 있거나 끝이 있거나 그 끝에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결코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분명한 희망과 소망과 바라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유불리를 따지며 믿는다는 것은 곧 믿음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또한 진리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의미를 잃어버렸거나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신앙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명분, 그리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방향을 잡고 살아갈 때 내 삶의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또는 믿음 없음이라고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은 믿음을 어떠어떠해서 남겨진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어떠해서 깊은 불신을 남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이 일어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에 완전히 반하여 반하여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불신을 갖기 위하여 믿음에 반하는 이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즉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에 앞서서 배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배신 또는 배반. 이 말은 믿음이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것과 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과는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나약해졌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신은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돌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신 없는 불신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배신과 배반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컸던 배신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유분리를 따진 것입니다. 삶의 유분리를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믿음의 유분리가, 삶의 유분리가 자신에게 더 크냐 작으냐를 따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은 배신은 두터운 인간관계를 붙인 접착제를 떼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서 배신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유불리를 따졌을 때 또는 이에 계산을 했을 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결정하는 행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삶의 유불리를 따라 우리의 삶의 잘되고 무너짐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배신과 배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의 삶의 유불리를 따라서 믿음의 유불리를 따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가치와 명분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배신의 행위를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유불리의 이해덕실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온전하고 바른 믿음을 구하고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고 떨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한쪽에 믿음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나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삶에 대한 낙심과 좌절이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내 삶이 새롭게 되지 않고 더 고난하고 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때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놀랍게도록 그들을 지켜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동일한 사람이었고 동일하게 고난받을 때 아파했고 동일하게 굶주릴 때 배고파했으며 동일하게 목마를 때 갈증을 느꼈고 동일하게 유리방황할 때 괴롭고 슬프고 힘들었고 지쳐서 죽을 것만 같았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희망이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노력 안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희망과 소망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논리가 사실 말은 쉬워도 엄청나게 어려운 결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말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엄청난 힘과 노력 그리고 자신의 삶에 분명한 결단 없이 그 안에 들어있는 확실한 소망과 희망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은 자신의 삶의 유불리를 따라서 결코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웠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 그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걸고서도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배반하는 것과 믿음이 나약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사실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믿음을 배반한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신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믿음이 나약하다는 말은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저버리지 않았지만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약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붙잡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한 가지 도움을 분명하게 이쯤에 도움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 분명한 믿음, 희망을 꿈꾸는 믿음,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희망이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넉넉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수동적으로 살지 않고 능동적으로 힘있게 도전적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난 슬픔에도 나는 그것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이란 그 힘이 바로 무엇이요?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가 배반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굳건한 소망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나약해지지 않도록 힘쓴다면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분명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되기만을 바라는 헛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조리와 싸우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이기와 싸우는 것이고 내 안에 부정직함과 싸우는 것이며 내 안에 불성실함과 싸우는 것이며 내 안에 있는 온갖 교만함과 시기와 욕망과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 또한 진리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삶의 유불리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결단과도 같은 것이며, 더더욱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이웃은 관두서라도 자신의 삶조차 하나 제대로 복음으로 바꿀 수 없다면, 믿음으로 바꿀 수 없다면, 이것은 자신을 향한 구원은커녕 진리의 본질을 상실한 헛된 믿음과 또한 망상 속에 빠져있는 거짓 신앙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삶의 유불리를 떠나 가져야 하는 인간의 삶의 이유이자 가치를 가진 진리가 담보되어야 하며, 궁극적 인간의 관심을 향한 그런 삶의 본질적인 흔들림 없는 신뢰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의 유불리를 따라 삶을 온전히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 없는 삶이란 절망과도 같은 삶입니다. 희망 없는 믿음은 그것은 맹신이요 맹목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이 분명 나에게 도래할 것이라는 그 믿음 없이 결코 희망은,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 곁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유불리를 따라 결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분명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결코 믿을 수 없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의 건강한 삶이든 우리가 나약한 삶을 살든, 우리가 잘 살든 잘 살아지지 못하든 간에 우리의 삶의 유불리를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배우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오늘도 넉넉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삶과 신앙을 당당하게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불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불리를 따라 믿음의 유불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고백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이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과 학대와 고통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큼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도와주시고 믿음이 포기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삶의 유불리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였고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을 만큼 희망과 확신에 차 있었던 그들의 신앙,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믿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